이사야서 4장 2절에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장 2절에서부터 5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의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1절과 7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라.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12절 말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계속해서 이사야의 말씀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오늘 4장 2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새 시대, 구원의 시대, 또 예수님의 시대, 메시아의 시대에 대한 소망을 이렇게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여호와의 싹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시대, 또 새 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땅에 솟아는 땅의 열매들은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제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는데, 이 메시아의 시대가 오면 그 구원의 공동체는 풍성한 열매가 맺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2절에 말씀하면서 3절에 보면 모든 사람, 시온에 남은 자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거룩하다, 거룩한 백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을 때 특징이 되는 게 뭐냐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신분이 죄인의 신분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족속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베드로의 전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임을 거룩하다.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 여기 특별히 소멸한다는 것은 불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또 불로 태워서 더러움을 씻기고 청결하게 하시다. 다 씻긴다, 청결하다.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엔 거룩이 나오죠. 4절에는 깨끗함, 청결함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소멸하는 영, 불,
성령의 불로 우리의 더러움들이 다 태워지고 그런 은혜의 역사가 바로 이 신약시대에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5절에 보니까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 기둥과 밤이면 불 기둥, 화염의 빛. 이 구름 기둥과 화염의 빛은 뭘 상징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모든 영광 위에, 그 성막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광야 생활할 때 성막이 있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늘 동행하셨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의 말씀이 이제 초막에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고 폭풍우를 그늘을 지으며 또 폭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피난처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보면 2절에서 메시아의 시대, 새 시대를 말한다고 그랬죠. 3절에는 메시아의 시대가 어떻게 했어요? 신분이 바뀌었다라고 했어요. 거룩한 존재로. 그리고 4절에는 거룩한 백성들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고 성령의 불로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5절에는 그런 백성들에게 성령이 임재하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돌보는 자, 피난처가 된 것이 바로 우리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에 적용합시다. 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이미 되었어요. 죄와 더러운 것과 불결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도 보혈로 깨끗이 씻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니 성령님 오늘도 우리를 더 충만히 채워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불러 역사해 주셔서 성령과 동행하며 또 성령님을 의지하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 인생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이런 모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도와주시고 피난처 또 돌봐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용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에서부터 쭉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보여주고 있어요. 1절에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해서 노래하고 정말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하나님이 진짜 포도원을 사랑했는데 그 포도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노래하는데 2절에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사건들을 통해 40년을 통해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로 먹이시며 가나안 땅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그런데 2절부터 보면 좋은 포도 맺기,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이 열매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맺혔다라는 것이죠. 4절에도 보면 내가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기다렸는데 들포도가 맺혀졌어요. 들포도. 그래서 5절에 보면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다음을 헐어 짓밟히게 할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절에도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6절에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고, 이게 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으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무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정말 사랑하고 유다 사람들을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져야 될 그 열매, 좋은 열매 맺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들포들을 맺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걸 말해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걸 말해요.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거기 정의라는 것, 이 체데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공의라는 것도 미시파토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의 정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관계를 기대하셨는데 그 친밀한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니까 포악과 부르짖음, 이게 뭡니까? 우리들 죄성 가운데 나오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을 왜 보내주셨습니까?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이게 끊어져 버리면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건 포악이고 우리들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더러운 죄악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세요. 몇 가지 이제 죄악이 나오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집 저 집 저 밭 저 밭 더 이상 남은 땅이 없도록 끝도 없이 사들여서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는 사람, 혼자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동산 투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집도 땅도 사들이는 사람들. 이게 뭡니까? 그 안에는 탐욕과 욕심으로 가득 찬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9절에 보면 가옥이 황폐하고 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집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보면 겨우 포도주 한 바트, 호멜의 한 종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11절에도 보세요. 독주를 마시고 포도주를 취하고, 12절에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이게 뭡니까? 밤새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음란에 빠지고 방종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삶 속에서는 탐욕과 욕심과 방탕으로만 가득 찰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한, 여호와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못한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우리가 맺고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영혼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봤던 문단 봤죠? 예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공동체는 거룩한 백성을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고, 성령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우리 자신인데, 두 번째는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 좋은 열매, 들포도에 대한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과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 가운데 죄악을 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의의 열매가 내 안에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들포도와 같은 정말 그런 열매들이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지, 탐욕과 욕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며 교회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잘 돌이켜보면서 회개하고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좋은 열매 맺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하나님 새 시대의 약속의 말씀,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성령님과 임재 가운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의지합니다.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포도가 맺혀 있다면 이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다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하고 복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